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똑같은 본문이에요. 어린이 설교하고 같은 본문으로 같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금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네. 우리의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신라 일행은 원래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아의 북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의 영이 계속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이렇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되었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제서야 바울의 일행은 예수의 영이 왜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도의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곳이 마게도냐죠.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았고 유대인들이 원래는 어느 정도 모이면 회당을 갔는데 아마 이곳에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얻게 되었죠. 그런데 회당이 없자 어디로 가게 됐냐면 강가에 기도하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강가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기에 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많이 어떤 예식을 치르거나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엄청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죠.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주는 예전에는 우리 나라가 배그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그민족은 그냥 옷감이 없어서 배그민족이죠. 그냥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색을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있는 실로 옷감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색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색은 특히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죠. 그러니까 루디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돈이 꽤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장사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지역에 가면 뭐 호텔에 머무르거나 다른 방법은 뭐 아는 사람 집에 머무르는 방법뿐이 없는데 아무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숙식을 제공하면 훨씬 저렴하게 돈이 안 들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호텔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머물라 강권해서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이 굉장히 술술술 풀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어느 날 또 강가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을 치고 그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 주인들이 여러 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지만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질렀던 건데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상태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굉장히 괴로웠죠. 그러자 그 귀신에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죠. 진짜로 귀신이 나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굉장히 큰 두 가지 사역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 하나는 뭐냐면 질병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되게 큰 두 가지 사역이죠. 그 바울도 이 중에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자녀가 가족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독감만 해도 어려운데 중병에 걸리면 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걸려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누가 귀신이 걸렸다. 우리 자녀가 귀신이 걸렸다. 이 상태에서 몇 년을 그리고 십몇 년을 몇십 년을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주인들은 뭐예요? 이 여자를 돈벌이로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서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여인의 귀신을 뽑아낸 바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히 화가 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원래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들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건드리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다 그냥 믿도록 해줬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대항에서 싸우는 어떤 그런 종교를 포교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한을 걸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신을 숭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자 이들 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믿게 해줄게. 근데 다른 신도 같이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어라고 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타협하지 않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기독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약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관습에, 관행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되죠. 지금도 뭐냐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자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일단 옷을 찢어버려요. 옷을 찢는 이유는 뭐냐면 매를 때릴 때 더 아프게 하려고 찢는 거죠. 한 겹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아프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죠. 저도 우리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종아리 걷어. 그 종아리 왜 걷겠어요? 그 옷 때문에 이 쿠션이 없어지도록 그냥 바로 살갗이 그냥 이 회초리에 닿도록 해서 아프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도 상태로 나중에 이제 보면 간수가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처를 씻지도 않고 치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딱지가 진 상태에서 뭐냐면 그대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 지금까지 딱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한 일을 했고 이 여자 노예를 위해서 이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결과는 어떠냐면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자기는 항변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그 간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지진이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횃불을 들고 나타나요. 굉장히 어두웠고 그리고 굉장히 추웠을 거예요. 그런 어두운 한 밤의 감옥은 굉장히 공포스럽죠. 영화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으로 수감된 그 사람이 첫 밤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 근데 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모두가 피곤해서 잠이 들 무렵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 우리가 그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면서 사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한 순간이 딱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자식을 키우는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허하죠. 그것보다 더 공허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건 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 칭찬을 받기는커녕 욕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정말 사람들이 비난만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겪었던 정말 수많은 경험들이었죠. 내 인생은 더욱더 나락에 빠지게 되고 소망은커녕 환멸만 내 마음 가득하게 자리 잡고 그냥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가 우리의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아무런 역동성이 없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위기에 닥쳐왔을 때 저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어울림 교회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는 하루 3번 식기도가 전부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전에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다 막아내요. 되게 힘이 없는 군사력이 약한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아람 왕이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아차린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할 게 아니라 그놈을 잡아야겠구나 해서 막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선지자 한 명, 무장도 안 한 선지자 한 명을 잡으러 우르르 몰려가요. 막 대군을 거느리고 몰려가요. 그러자 선지자와 같이 함께 있었던 한 사환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이렇게 열왕기하 6장 14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을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청년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래 있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보게 되죠. 기도가 이런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리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할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죠.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렸을 때 오직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발휘해줘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고 읽게 해주고 해석하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기도를 마치자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이 나왔죠.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주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등짝에 맞은 이 맷자국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통곡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누가 듣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간수와 함께 죄수들이 다 들어요. 죄수들이 막 우리가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찬양하면은 이 위아래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죄수들이 그냥 조용히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요. 이들의 찬양이 어떠한 찬양인지 알아요. 자기들도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랍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감옥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도대체 이 간수는 확인도 안 하고 왜 자결부터 하냐? 이게 말이 되냐? 막 하면서 막 공격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망치지 않고 실라가 침착하게 그 안에 있자 다른 죄수들을 꼼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살게 되죠. 이 순간에 이곳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운명이 진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간수는 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 도망갔고 이제 나도 죽고 나의 가족도 다 반역자로 몰려서 다 죽을 거예요. 신문을 하고 고문을 당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풀어줬냐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는 아무리 항변해도
자기의 어떤 결백이 증명되지 않고 오직 유일한 증명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그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자결하는 방법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그리고 막죠. 그러자 이 간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가 지금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반역자로 몰린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 이 절망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특히 자기가 자결할 때 이 자결하는 자기를 막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는 정말 여기서 간수를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높은 사람들의 모든 비위를 맞춰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존재는 바로 이 바울과 실라였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 상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목을 치고 내 직장을 날리고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내가 잘못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 인생을 새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고 이제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집에 데려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행동에는 굉장히 그 질서정연한 순서들이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밤 시각에 33절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그 간수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이 순서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첫 번째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일단 복음을 먼저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밤중에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와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일단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천천히 복음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한밤중에 지금 뭐냐면 지금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구원 얻는 복음을 지금 당장 들읍시다 하고 자기 가족을 다 깨워요. 그리고 나서 다 앉혀놓고 자 우리 이 두 선생님을 모셔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씻겨줘요. 그러니까 피딱지 난 상태로 그대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지금 내가 지금 당신 아픈 거 알겠는데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복음을 지금 진짜 들어야겠어요라고 생각하고 먼저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이 피딱지가 막 흐르고 있는데 이게 씻겨드려야 된다고 씻고 약을 발랐겠죠. 그러고 나서 밥은 지금 저기 멀리 아직 저 뒤에 있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세례를 또 받아요. 세례를 받으려면 보통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장로교육이기 때문에 성결교육이기 때문에 세금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침례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 강가 같은데 이렇게 가서 물에 받을까면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제 목욕탕에서 하죠. 근데 그 물이 잠길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또 세례를 받아요. 막 그냥 이 랜턴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강가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급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행동의 순서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집안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들었을 때 다른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지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당장이라도 듣고 싶을 정도로 복음을 듣고 싶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실질적으로 기쁨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게 있었는데, 그 예배를 어느 순간 딱 드릴 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예배가 정말 기억나는 예배가 몇 번 있었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은 내가 정말 이 멜로디에 취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데, 그날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그냥 압도하면서 찾아왔는데, 저에게 딱 한 가지 풍경이 떠올랐는데, 그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바깥에서 만약에 내가 모든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아무런 옷도 없이 국어를 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국어라는 한 사람의 존재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동정을 해주고 동냥해주고, 그러고 살면서 내가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찬양을 지금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압도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복음을 듣는 그 기쁨은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다른 복을 위한 통로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가 복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을 위한 통로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쁜 거예요. 이 모든 가족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알겠다.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